창세기 32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제 야곱이 고향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어요. 얼마나 두렵고 답답할까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사가 얼마나 그동안 그야말로 그 원한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감정을 삭히지 못하고 지금까지 칼을 갈고 있었는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가 형을 이길 힘도 없고 이러니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예물을 먼저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가족들을 모두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끌고 온 모든 소유도 다 건너게 하고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예요. 우리가 비록 그야말로 이렇게 모여서 한꺼번에 함께 우리가 한 가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나만,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비록 수백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실상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다니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장면을 어떻게 지금 묘사를 했는 거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야곱과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힘을 이렇게 육신적인 힘을 과시하는 씨름을 한 것은 아니죠. 그런 형태로 지금 보이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그야말로 지금 영적으로 지금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를 떠날 때에 그 자리, 그가 지금 하나님과 겨루었던 그 자리를 분이엘이라 그랬어요.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히브리에서 엘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이에요. 캄캄한 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또렷이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야말로 거기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자신이 실상은 지금 씨름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캄캄한 밤중에 그야말로 어찌됐든 뚜렷하게는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런 뜻에서 분이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야곱이 정말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거예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의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끈질기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그야말로 기도의 어떤 비유를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한 힘없는 과부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힘없는 과부가 재판을 하러 올라오니까 그야말로 저 힘없는 사람은 내가 무시해도 뭐라고 못하겠지 하고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판정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재판장한테 쫓아갑니다. 재판장한테 쫓아가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내 억울함을 풀어줘서 맨날 하니까 그 재판장이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의 어떤 그야말로 불의한 사정을, 그 안 좋은 형편을 알고 이렇게 뭐 하기보다는 너무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 과부의 사정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재판장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비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들으라, 그렇죠?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무너무 끈질기게 달려드니까 내가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거기다 덧붙이십니까?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기 야곱도 얼마만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어요? 밤이 셀 때까지. 우리가 철야기도 하는 것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의 철야기도가 세계적으로 볼 때 다른 나라의 철야기도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철야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있죠. 옛날 같으면은 정말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밤새껏 하는 거예요. 밤새껏. 이래서 기독교 역사상 보면은 맨날 며칠간 이렇게 작정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서양 사람들 가운데도 철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이 공식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함께 철야기도 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 어찌됐든 이런 철야기도가 바로 이런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나왔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어디서 이 말이 나왔어요? 야곱을 도무지 이길 수 없어요. 야곱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육체적인 씨름을 한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육체적인 씨름을 할 것 같으면 힘 있는 자가 이기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 있는 거니 허벅지 관절을 딱 치니까 허벅지 관절이 이골돼 버린 거예요. 아니 골절돼 버렸어요. 어긋났다고 그랬죠. 허벅지 관절은 어디에? 이 대퇴부를 말하는 대퇴부. 이 대퇴부는 대단히 강한 것입니다. 이건 어지간해서 어긋나지가 않아요. 노인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대퇴부가 고장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거의 50% 이상은 죽어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젊은 사람은 누워있다가 회복돼 가지고 일어나게 되지만은 노인들은 대개 여기 이 허벅지 관절이 이 대퇴부가 어긋나면은 그걸로서 죽습니다. 노인이 아니라도 저는 50대 어떤 제가 아는 사모님이 대퇴부 관절이 어긋나가지고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만큼 이 대퇴부 관절은 대단히 강하고 우리가 서 있고 걸어 다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대퇴부죠. 그런데 이 대퇴부를 그 사람이 딱 치니까 그냥 어긋난 거예요. 그럼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으로 이기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그야말로 그 야곱이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그야말로 어렸을 때 뭘 사달라고 졸르면 그야말로 아주 사줄 때까지 엄마 따라다니면서 그럼 저러는 아이가 있죠. 그럼 엄마가 너무너무 졸르니까 사줍니다. 아이가 이겼죠. 엄마가 힘이 없어서 아이한테 진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굴복을 당한 거예요. 그러듯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찌 힘으로 못 누르겠습니까? 충분히 누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야말로 들어줬다. 그래서 그야말로 붙잡고 늘어지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이름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차가지게 말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이름은 이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목사니 권사니 하는 이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 이름을 붙여준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면 그대로 풀이를 하면은 거룩성자에다가 물이 도자죠.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는 항상 성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냥 교회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야말로 이제 이제 노예 같은 거 할 때는 성자를 갖다 붙입니다. 노예를 또 할 때도 교회의 그야말로 이 대표인 목사하고 그 다음에 또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노예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예를 갖다가 항상 노예할 때 목사님들이 사회를 본다든지 또 기도를 할 때 노예를 그냥 노예라고 부르지 않고 성노예
지난달에 또 노예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만은 4월달하고 10월달에 통상 우리 장로에서 노예를 하거든요. 그것을 성노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거룩한 다부죠. 또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물품들을 성물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데 야곱이라거든요. 야곱.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깨돌이 장깨 부리는 놈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너의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너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바꿔놓은 거니?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니까 내 이름을 네가 왜 묻느냐 하면서 이름은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떠나갔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분열이라 하는 명칭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기도하는 자세를 여기서 교훈받게 됩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 끈질기게 매달려라. 끈질기게. 야곱이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것을 교훈받게 되는데 첫째로 끈질기게 매달려라. 여러분, 우리가 다 권사님들이 되셔가지고 새벽기도를 나오신다면은 새벽기도 나오셔갖고 기도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주일 새벽부터서는 또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기도했던 시간보다도 10분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얼마에 가셔요, 여러분? 저는 맨 앞에 앉아갖고 여러분이 언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5시 15분에 우리가 새벽기도 시작해갖고 보통 한 40분에 끝내는데 좀 요즘 길게 하고 45분에 끝내는데 6시 5분? 그럼 내일 모레 주일부터는 6시 15분에 가시게 해요. 6시 15분 아셨죠? 10분씩 늘려놔야 돼요. 버티기를 해서라도 늘려나가야 돼요. 이 끈질긴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끈질긴 기도가. 저희는 전에 우리 사람이 학교를 가기 때문에 아침에 대단히 바빠요. 가서 막 이제 세수하고 밥 먹고 양치질하고 이렇게 가려면은 6시 15분에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1시간 동안 그게 그렇게 밥 먹고 씻고 하는 것이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7시 15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와가지고 우리 사람이 차를 갖고 가면 여기까지 오고 차를 안 갖고 오면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여기다가 오면 저는 이제 7시 한 20분이면 이제 오거든요. 아니면 이제 걸어 다닐 때는 우리 사람 걸어 다닐 때는 제가 저 신림 사거리 거의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오면은 딱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8시 한 20분이나 8시 한 반 이 정도 이제 걸리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학교를 안 나가니까 7시까지 기도를 하고 갑니다. 7시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이 또 요즘 이제 운동을 좀 다닙니다. 이제 저 공짜로 해주는 뭐 탁구도 치고 또 무슨 이렇게 막 이렇게 빼는 거 있잖아요. 요가 말고 스트레칭 그런 거 이제 일주일에 몇 번 다니거든요. 그럼 갔다 오면은 또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하루에 평균 2시간 이상은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 시간을 어떻게 늘리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기도를 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시간이 오래 가게 돼 있지만은 기도를 맨 처음에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억지라도 시간을 늘려나가야 돼요. 버티고 있어서라도. 그래서 7시 아니 6시 5분에 나가셨다. 오늘 10분간 더 하세요. 10분간 버티기를 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도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새벽에 흔히 기도를 하는데 요즘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새벽에 전원 참석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5가지 그 제목이 또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 5가지만 생각해도 또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고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제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병을 10가지나 갖고 있어요. 세보니까 10가지나. 여러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는 여기가 심히 아파가지고 여기까지 쫙 아파가지고 정형외과를 갔어요. 갔더니 여러분 이 병명을 지금까지 들어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종인대 골화증 들어보셨어요? 후종인대 골화증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여기가 인대가 3개나 된대요. 앞에가 있는 인대는 전종인대, 두 번째 있는 게 후종인대, 또 뭐 어디가 있는 게 또 무슨 인대. 근데 그 후종인대가 인대 이렇게 움직이고 탈 때에 이렇게 힘을 이렇게 늘어났다 하는 그런 인대인데 그 인대가 빳빳이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뼈 골자죠. 뼈같이 변하는 거예요. 후종인대 골화증. 그거래요. 그럼 그거 어떻게 낫냐고 그랬더니 난 방법이 없어요. 수술을 해야 돼요. 여기로 어떻게 뚫어가지고 수술한다든지 아니면 요 속에다 어떻게 해가지고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신경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게 굉장히 아주 좀 힘든 그런 어떤 수술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이게 왜 걸렸을까? 그리고 의사한테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도 모른대요. 이게 서양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에게 좀 많이 생겼대요. 그런 인종적인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냥 끝없는 병들이 많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위장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정말 지난주까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인직식 때 그야말로 아반 아파야 되는데 하면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톨스토이의 어떤 그런 꽁트 가운데 와도 문제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거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쭉쭉빵빵 잘 나가고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아주 그야말로 가장 모범적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기도할 것이 많죠.
설령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건강하기도 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돈도 잘 벌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너무너무 많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 많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새가족 초청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권사님들은, 특별히 지금 신임 권사님들은 반드시 전도를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또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고요. 기도거리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되짚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30분 금방 가버립니다. 30분 금방 가버려요. 옛날에 제가 한남문수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성도가 100명이 넘었을 때 실질적인 최적은 18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애들까지 합치면 200 몇십 명이 돼요. 밤새껏 기도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요, 그냥 새벽에 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우리 교인이 20몇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몇 시간 걸리질 않지만은 새벽에 기도해요.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쭉 하면은 시간이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그래서 거의 몇 년 전까지는 우리 가족이라든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리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몸이 안 좋고 하니까 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끈질기게 매달리자, 야곱처럼. 두 번째는 26절에 보니까 담대하게 매달렸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날이 세려하니까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러고 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싸우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된다. 결사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죽기 살기로 그 말 아닙니까? 결사적이란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그냥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 남의 일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에요. 물론 머리가 좋고도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대개 보면은 결사적으로 하는 애가 1, 2등을 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조금만 하면은 시험 성적 잘 나오고 이런 애들은 공부를 안 씁니다. 자기 머리만 믿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쯤 간다 하는 애들은 머리도 좋고 결사적으로 하고. 그래서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애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애국 사람이 서울대로 왔어요. 서울대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 그 사람이 또 뭐 프랑스 사람이라면 이제 프랑스 말로 또 이렇게 왔더니, 만나는 서울대생은 뭐 바쁘다고 그냥 안 하고 가버리는 애들도 있었지만,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잠깐 했던 학생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 역시 서울대생이구나. 역시 서울대생이구나. 그렇게 머리도 좋고 그 좋은 머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사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의 머리 좋고 안 좋고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매달리면
하나님 그냥 들어주십니다.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작년부터 계속 40몇 년간의 목회를,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를 처음 믿었던 때부터 쭉 이렇게 회상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셔가지고 나 약점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이쯤이면은 얘는 더 이상 못해 하는 것을 아시고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따져서 얘는 24시간 기도를 하는데 그 이상 벗어나면 얘는 이제 포기하고 말 거야. 그래서 24시간쯤 되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달라요.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저 한남수에 있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이제 집사가 막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중에 저한테, 목사님, 저는 얼마나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맨날 며칠 그야말로 울고 불고 막 쥐어짜고 난리는 피우는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저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비결을 압니다. 그분의 한계가 거기까지니까 그런 거예요. 아마 그분이 지금 이제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도 그러냐 물어보면 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보다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린아이에 맞게끔 응답해 주시고, 어른 커가지고 그야말로 어른이 돼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노련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이 이제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믿음,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자세는 결사적으로 해야 되겠다. 결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되들면, 오늘 야곱처럼 이렇게 죽기 살기로 절대 그야말로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놔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장 부르신 다음에 주님 앞에 야곱처럼 기도하게 주옵소서. 기도를 소리내서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대통령 선거철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시끄럽습니다.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주님이 선택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속히 이제 안정을 찾고 그리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나라가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벽 기도에 정말 전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거른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롭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야곱처럼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끈질기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자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받는 복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처리되어서 너무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국제 정세가 심이라도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도자가 이제 부재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국면을 이제 통과하고 있는데 어서속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안정을 찾아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국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정말 국민을 위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복된 지도자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 시간인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게 될 때에 주께서 그 기도하는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놀랍게 기억하시사 저들의 기도에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 때마다 시마다 도우신 우리 아버지는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주님을 찾고 새벽에 주님 만나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며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0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육신이 연약한 심령들과 그리고 제자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울 베개는 고운 앙오리,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은혜롭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 교회에 이제 성도들의 태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6월달에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할 귀한 심령을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힘이 없고 나약합니다. 주님 앞에 다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주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역사하시사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심령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육신이 약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법경 집사님, 강국자 원사님, 정종래 원사님, 또 백정관 집사님, 또 일로하신 우리 원사님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육체를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가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관리하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사고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없을 질병이 침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그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참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얻어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제자 훈련 받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아름답고 복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사 제자를 통해서 참으로 놀랍게 주님의 일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착하여
더욱더 나아가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간구하는 모든 심령의 이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0장) 다시 한번 보신 다음에 우리 이제 해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제 내일 모레 귀한 주일을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런 푸르바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개는 고운 항오리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은혜롭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 교회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사 저들의 모든 사역 위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늘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육신을 또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태국에 이제 양동 선교사님, 네팔의 음여섭 선교사님, 또 중국의 김바울 선교사님, 일본의 이병준 선교사님, 몽골의 조대원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을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교회에 오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귀한 종이여 기도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복된 종이여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다운 종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저녁에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사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